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가운데는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공동체가 묵상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의 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면 개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개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소식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여러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안정성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개학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러다가 망하겠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학교에 가서라도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의견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애들은 학교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다 싫대요. 사실 공부만 안 한다고 한다면 학교를 다 가고 싶을 거예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뛰놀고, 특히 엄마의 잔소리가 안 들리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 좀 줄면, 또 설교 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자유함만 있으면 목회 정말 할만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도 좀 적게 드리고, 어떤 종교들처럼 1년에 한두 번만 드리면 되는 그런 식의 예배 드리고 헌금하지 않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도 할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한다면 사실 자기의 앞가림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싫고 또 설교대로 살기 싫다고 한다면, 설교 한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다들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군대 갈 친구들이 나 군대 가기 싫다고 하면 아마 그의 삶 속에서는 이 권리들, 정말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제한될 것입니다. 납세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지면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제한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되게 살아가는 법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 헌법 제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신앙 헌법 제2조를 알려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한다면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헌법 제2조 11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히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부담스럽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표현이요,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믿음과 기도와 행복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더 많은 구절이 뭐냐면 돈과 물질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2359절이에요.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면 돈과 소유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물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명한 우리 14장 말씀, 다음이 15장인데요 15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년에 보면 매년 7년째 되는 해마다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빚진 모든 것들, 그 원금과 이자까지도 다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원통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내게 아니다. 모든 재물은 내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유와 물질에 대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헌법 제2조 11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요, 예배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11조는 모든 만물과 내 인생과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11조의 10의 1,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민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나? 지금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11조의 정신과 영적인 원리를 외면하고 외식함으로 11조를 드렸던 유대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무리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11조의 영적인 원리와 정신을 소홀히 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성경을 읽어보면 11조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관계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11조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려요. 처음 것을 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때마다 꼭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그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벨트예요. 안전벨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표지판이에요. 영적인 사인입니다. 성경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물질만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만 봤냐? 예수님의 손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만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허기는 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신호등이에요. 영적인 길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11조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또 기사들을 보면서 11조 폐지론, 이런 이야기들에 귀가 쫑긋합니다. 또 11조를 들으시는 분들도 억지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종교적인 의무예요.
어떤 청년이요, 청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보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성공합니다. 이제 중년이 되니까 월 1,000만 원 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얘야, 그러면 내가 너를 청년의 때로 다시 되돌려 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소위만 보면 계산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대출, 그리고 월세, 교육비,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고 복잡스러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11조는 감사해요.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는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 그 우상들이요, 그 가나안 사람들 향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죽어서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 우상들이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금해라, 하지 말아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 우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11조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뺏기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는 종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인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즐거이 행복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영적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의 삶에서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10의 9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월급을 받으면 또 물질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깊은 영성에서, 심령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까. 그런 의미에서 11조는요 물질과 돈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이 퍼센트 개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과 믿음의 특별한 관계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시고 11조를 단지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물질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서 떼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1조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영적 증명서로 드리는 11조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많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드리라고 했을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이 수치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려라.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계산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는 게 있죠.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크신 그 비밀, 그 신비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 밖에 계신 하나님, 주님, 일생의 바깥에, 죽음의 바깥에, 그 선 바깥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11조의 삶이에요. 그래도 아직 11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1조는 마치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빼앗기는다는 느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훅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다 챙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잖아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탁 챙기셨나요?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드린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드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 안에 잘 저축해 두어라. 그래서 레인윈과 제사장 그리고 과부와 보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11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 없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책망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11장 42절.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외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목숨을 주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영적 암흑기가 400년이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도 있겠다.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세상 속에서는 잘 살 수도 있겠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어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자손들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로 인하여서 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배는요, 사람들이 고안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도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드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갖다 드려라. 11조는 반드시 주님께서 정한 곳, 택한 곳에다가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드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교회라든지 선교단체에다가 11조를 보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그리고 11조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한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곳에다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조는요 2가지 사용처가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본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축제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제용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용도로 성전 유지용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레위를 자손들과 제외한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유지용으로 그것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용도예요.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튜브라든지 기사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고민이다.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그런 교회 어떻게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제도가 있고 여러 법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교회에다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11조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보면 좀 특성화된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 어른들이 모여서 드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11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관계이다. 11조는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누리는 것입니다. 받음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꼭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서 이 11주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꿈의 교회의 위대한 상속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